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라가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거룩한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다른 것은 가진 것 없더라도 이것을 나누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 앞에 맡기오니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현지가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에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힘써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의 말씀으로 서로 독려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게 하옵시며 힘을 합쳐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빛 대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그 성격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맺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자라게 하시고 또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 후원자와 물질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에 필요한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전 인격에 담고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저만 안 했고 다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48과 의사 누가에 대해서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문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29일 수요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 3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2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김포 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미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데 물고기가 이 미끼에 입질을 할 때 찌나 낚싯대에 전달되는 움직임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낚시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어신이라고 합니다. 어신.
낚시의 종류에 따라 어신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멀리 던지고 기다리는 릴낚시를 원투 낚시라고 하는데, 이 원투 낚시의 어신은 그 낚싯대 끝에 있는 초리대 움직임으로 전달이 됩니다. 밤에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으니까 야광 케미를 거기에 달든지 아니면 방울을 답니다. 그러면 이제 낚싯대가 까닥까닥 이렇게 하면 바로 물고기가 물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낚시 말고 이렇게 물 가운데 막대 같은 찌를 세워서 하는 찌낚시가 있습니다. 이때 어신은 이 찌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거나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이 어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신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이 낚시는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탁구공만한 이 찌를 바다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둬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 속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물고기가 만약에 미끼를 물면 그 탁구공만한 찌가 물속으로 막 잠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으면 어신이구나 라고 해서 낚싯대를 채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낚시는 어신을 느끼는 그 것만으로도 참 재미가 있는 취미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신을 제대로 잊고 곧바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물고기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낚시를 한번 즐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읽기를 낚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낚시는 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낚는 건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낚고자 하는 것은 작가가 글 속에 깔아놓은 의도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미끼라면 이제 써놓은 글에 저자의 의도를 건져내는 데 필요한 도구는 여러분, 저자가 곳곳에 장치해 놓은 단서입니다. 단서가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무엇이 단서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단서를 따라 들어가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낚시처럼 운용을 해야 여러분 건지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결의식, 이렇게 비둘기 같은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세오경에 기록한 그 일을 마친 이후에 이제 거기가 성경 기록이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는 난지 8일만, 그리고 30세 된 해에 되었을 때 일을 시작한 이 기록들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 간격이 8일부터 30세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 사이에 단 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기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젊은 시절,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곳에 이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셨는데,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짧아야 일주일, 그리고 길면 열흘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은 하루인데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합쳐지고 있어서 대부분 이 8일을 머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짧게 잡아서 올라가는데 일주일, 내려오는데 일주일,
그리고 머무는데 8일. 그러니까 짧게 잡아서 얼마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는 여행인가요? 7일, 7일, 8이니까 3, 7은 20일, 하루 더해서 22일. 그럼 이제 좀 길게 걸리면 길을 다른 곳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제 일행이 어린 자녀가 있어서 좀 늦게 움직이든지 할 때 열흘 걸린다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조금 반올림하면 한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달이 만약에 내 가족이 움직인다, 경비가 얼마나 들을까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떠나면 얼마나 들까요? 수백만 원 들겠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6월절 절기 때마다 올라간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일을 매년 돌아올 때마다 연례행사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에는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올라가는데 7일이나 10일이 걸렸고 8일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도중에 예수님의 부모는 한참 돌아오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살펴봤더니 예수가 일행 중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심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2살 먹은 애를 하루 만에 없어진 걸 발견해요. 무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순례에 이동하는 특징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한 그룹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한 그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보이지 않을 때 아빠를 따라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2살이면 청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여자 편에 가도 받아줄 것이고 남자 편에 가도 받아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소에 성실했기 때문에 두 부모는 아무 걱정 없이 아빠하고 가겠거니 엄마하고 가겠거니 이러고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예수님의 부재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이제 당황해서 막 친척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어디 있나라고 막 살펴봅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때부터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주행을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막 사람들 무리가 오면은 혹시 여기 딸려오나? 그래서 그냥 눈이 빠지라고 봤을 거예요. 인상착의를 기억하면서 그때 옷이 뭐였더라?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하루 걸린 길을 3일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애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애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애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여기서 못 찾으면 정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뭔 일 생긴 건 아니야. 그냥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애간장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도착해서 성전을 딱 들어온 순간 예수님이 딱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생기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마 등짝 스매싱을 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뭔 짓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을 하면 선생들이 끄덕끄덕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선생들의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 드러나는 지혜 때문에, 그 대화의 수준 때문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니, 선생된 우리도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이 꼬맹이 12살짜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네. 그냥 머릿속에 쑥쑥 집어넣듯이 쪽집게 강의처럼 이제는 확실히 알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해 벌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탄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하지 못할 곳으로 생각한 그 성전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견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향해서 어머니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어떤 어조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리아가 성격이 급하면 아마 이빨을 탁 물고 얘기했겠죠. 아이야, 어찌하여, 막 이렇게 했겠죠. 등짝싱은 때릴 수 없지만 뭔가 좀 막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12살짜리 아이가 없어지면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에 부모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이 절대로 부모들의 기대와는 맞는 반응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을 합니다. 돌아오느라고 드린 수고가 어떠하고 졸인 마음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시커멓게 속이 다 탔는데 거기다 대고 왜 찾죠? 저는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있을 텐데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아마 속으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없고,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가 뜻을 이해 못했을 망정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액자 구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액자 구도가 뭐냐면 이렇게 액자가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 속에 내용을 딱 담아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첫 절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액자 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은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자라다, 강해지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채워지다, 은혜가 있다. 자라다, 강해지다, 채워지다, 있다라는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지고, 52절은 자라다라는 동사가 두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자면 지혜가 자라다, 키가 자라다 라는 말이, 자라다라는 말에 지혜와 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다라는 말에도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키가 자란다, 이 몸이 이렇게 몸이 쑥쑥 커가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러니까 12살이 됐으니까 12살의 체력이 된 거예요. 신장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육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란다, 지력이 자라는 겁니다. 정신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그리고 40절 말씀에서는 이 사회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강하여진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교제나 이 관계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은 영성이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성장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도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도 거기에 맞게 자라고, 그리고 이제 사회성도 건강하게 발달하고 영적 능력도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균형감 있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귀한 성경에, 옛날에 이 성경은 양피지라고 해서 가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양피지가 너무너무 비싸서 여러분, 옛날에 이 성경 한 권을 한 집에서도 소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회당에 한 권 있을 뚱말뚱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 양피지를 예수님이 성장했대요. 왜 낭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필요가 있었겠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그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특별히 탄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육체도 자라가는 존재, 지력도 자라가는 존재, 사회성도 발달하는 존재, 영성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달해가는 존재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 바로 이 액자, 틀, 두 개 사이에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구조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자격과 조건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대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요건을 도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죄를 해결할 분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 부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형제들과 같이 돼야 된대요. 우리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자체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는 행동묘사와 대사입니다.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성전에 가만히 있는 거. 이 행동이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을 풀어주는 단서이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왜 그랬어? 라고 말할 때 했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9절 말씀이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행동과 대사가 둘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2살 소년 예수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제시한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성전도 일반 명칭인 저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일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개 XX하면 안 되고 강아지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 지금 이 부분, 아버지의 집에 있어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이 미화될 뻔했어 라고 가십거리로 이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토막 속에서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전한 인간, 이 두 가지 양성을 이 짧은 내용 속에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살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 제대로 볼 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영어 단어로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몇 단어 정도를 외우고 있을까요? 한 3만 단어 외우나요? 그렇게는 못 외우겠죠. 많이 외워야 한 1000단어, 900단어 이렇게 외우겠죠. 수학으로 하자면 여러분 인수분해 있는 거 아직 못 배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제 그가 무엇에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들이 와서 봤더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었죠? 선생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주밀했습니다.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단이 그를 시험하러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유대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하나 상대해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뜻을 세우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자기 사명에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내려고 하는 본 의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신 거예요. 누가가 제시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의도를 정확하게 붙드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중에 우리가 좀 은혜롭게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 40절, 43절, 4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제시어가 뭐냐면 아기, 아이입니다. 아기,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자기를 비우신,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비하의 모습입니다.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을 친히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나셔서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 가는 대로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회성도 발달하고 영적으로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간 밟아와야 될 성장 과정을 예수님이 밟으셨어요.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그 성장 과정 단계를 예수님이 다 지나가셨습니다. 뭔 말이에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오롯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들고 한숨이 막 절로 나올 때 예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아십니다. 안다, 야. 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나의 억울함을 안다. 나의 고통을 안다. 나의 궁핍함을 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방면에서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를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버림받는 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만큼 큰 아픔일 수 없죠.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최고의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화상을 입는 고통이다라고 했죠. 핏줄에 화상을 입는 고통이다. 이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가 어떤 성격인지를 아셔요. 우리의 짐이 어떤 성격의 짐인지를 아셔요. 한마디로 공감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야, 그 짐을 내가 벗기고 싶구나. 이제는 그 짐을 벗고 내가 메고 있는 수월한 멍에를 메라. 내가 함께 이 짐을 질 테니까 이 가벼운 짐을 함께 지고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초대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모를 만났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요? 3일이니까 총 합쳐서 9끼를 드셔야 되는데 9끼를 어디서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 12살 소년이 잠자리와 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 머물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곳에 남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아기로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죽을 이 죄짐, 죄의 책임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들어가셔서 너 나가. 그리고 자기가 그 짐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도 스스로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 뺏어주는데 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다 나에게 주시는데 기뻐하면서 주셔요.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관심 대상 삼으시고 찾아오셔서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확인하시나요? 그 사랑을 맛보시나요? 그 사랑과 함께 사시나요? 만약 그런다면 세상의 상황이 어떠든지 녹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맞죠, 주님? 주님이 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여러분, 보지 않고 신뢰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을 드러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낸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떠듬떠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욥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보고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섭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섭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셔서 집에 가는 일도 있고 성경 토론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도 결국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진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신령함을 따라서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도 말씀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과 진리에 대한 판단도 말씀을 표준 삼아 하죠.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요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무기로부터 방어수단도 됩니다. 짱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적의 빈틈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 전천후 무기가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효과적인 그러한 우리의 보호수단이고 공격수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같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앙은 인격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에게 늘 원망받고 평가가 낮게 이렇게 나온다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30세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가족에 대한 도리도 잘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으로 구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게 큰 계명이나 묻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놓고 이 둘을 합쳐서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늘 염두하고 균형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자 왜 마음대로 행하였느냐라고 탓하는 어투의 말로 이렇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되게 유하는 말이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되게 무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보낸 일,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도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만큼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반문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지식 가운데 하시는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있는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부터 여러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주눅들 그런 모습 버려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권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열매 맺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자꾸 분별해 찾아가야죠. 신앙은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얼마나 알고 붙드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누가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살이지만 온전히 자기 인식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뜻깊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